오늘 말씀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장에서 11장이 교리예요.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가 실천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4장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인물을 대해서 소개했다고 한다면 5장과 6장과 또 8장에 이르기까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유한 자다. 지금 6장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9장과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역사적인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갖고 내가 외국 사람으로 등록해서 막 살아가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선교자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그 희망,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9장에서 또 11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에서부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거 지금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아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 노릇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막 거기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은사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사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젊은 목사가 아들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들뻘이잖아요. 근데 왜 존중합니까? 왜 목사한테 그냥 막 임 목사, 저 목사 왜 안 그러고 왜 목사님 그러니까 아들뻘한테 요즘 아들한테 아드님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될 수 있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쉽게 자꾸 막 그냥 나 하지 말고 뭐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언어, 존중해 주는 말씀.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신학교 간다고 바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 과목해요. 교양 과목.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론적인 걸 배웁니다. 신학이 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청년 때 막 열심히 갖고 생활하다가 3학년 때 처음 부임해갖고 전도사로 나갔어요. 60대, 70대 된 그런 장로님들이요. 시골교회니까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대 초반에 있는 전도사를 얼마나 막 그냥 낯뜨거운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젊은 전도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가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실력이 막강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사람을 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고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야? 나를 죽이는 거야.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생활을 죽이지 못하면 뭐야? 부끄러운 뭐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은사가 정말 있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말씀으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쳐서 뭐예요? 실적 타구하고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듬어지고 길들여진 사람이 사용할 때 그 칼이 뭐가 됩니까? 이런 죄를 도려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막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분쟁인 거예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은혜가 되고 막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떡하면 바울이 고민했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라, 로기조마. 이 말이 신약 성경에 41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19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에 듣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기다. 이 말, 이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인식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겠지. 난 산자일 거야. 지금 이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하다, 분명히 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난 산자일 거야. 목사님 말했으니까 산자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산 것처럼. 내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을 알고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라. 이거 확실히 해라. 내 삶을 분명히 해라. 이쪽에 발을 딛고 저쪽에 발을 딛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런 삶이 결국 어떤 삶이 되냐?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야. 죄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 성도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최근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난리다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법인 카드 갖고,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냥 자기 배 채웠겠죠. 지금은 뭐예요? 자기 카드 내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생겼냐면 스타벅스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커피 같은 거를 요즘 직접 안 갖다 줘요. 그냥 여기서 딱 문자 하나 보내면 뭐예요? 쿠폰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날려드니까 이게 직무연관성으로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점에서 뭘 만들어내면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가 오면 딱 누르면 뭐가 돼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반환되는 거예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뭡니까? 처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가 여러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의 법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죠. 힘들죠. 판사도 부장판사도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그 사람들도 뭐야?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 아래 정죄받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막 그렇게 그냥 막 연약한 사람들한테 판사가 그냥 막 막말하는 판사들도 있고 그냥 막 그랬던 사람들이 죄 앞에, 이 법 앞에 죄를 지니까 정죄당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이는 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행동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거친 풍랑과 풍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시대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가인의 후와 같이 성을 짓고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법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결단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통치권 가지고 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노아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라도 거친 인생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바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오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죄짓겠느냐는 거예요. 또 죄짓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여기 있지만 참 부드러워요. 얘는 성격이 나를 닮아서. 아니, 그 웃음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터프하고 거칠고 험악하다는 표현입니까? 좀 부드러워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이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을 잘 못 봐요. 막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애들 막 다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못 봐요. 마음이 아파갖고 막 거기를 못 봐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혹시 조금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맨날 얘가 동생한테 치여 살다가 며칠 전에 한판 붙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냥 막 붙었어요. 그렇게 살짝 봤더니 그냥 막 힘으로 누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얘가 깨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지쳐갖고 그냥 지 오빠한테 넉다운 됐을 때쯤 딱 가갖고 나오라고. 헌이 나오라고. 넌 네 방 가 있으라고. 그래서 탁 딸을 안아주면서 아빠를 좀 부르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를 부르지 그랬는데 울면서 오빠가 이렇게 뒤갖고 나를 외치고 그냥 막 부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막 뽀뽀를 하고 잠을 자고 싶다고 그러고 같이 나는 아빠랑 잘 거라고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빠로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그냥 막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딸이 그 고난의 삶을 또 살기를 바랄까요? 내가 걔가 그렇게 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또 조금 이따 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아빠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니까. 은혜 안에 산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아빠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나는 또 오빠한테 대들었고 뒤지게 맞고 혼나고 그냥 막 목졸림 당하고 막 이러다가 아빠가 탁 나 구워주는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오늘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죄에 물리고 죄에 막 살아가고 억압받는 삶을 살다가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빛을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은혜가 크다. 감사가 크다. 그럼 여러분 그 감사가 크다고 해서 또 빚지고 살 거냐는 거예요. 또 그런 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 거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오늘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라고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니까 또다시 그런 죄 가운데에서 내가 만신창이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야? 내 이 옛 행실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은혜 안에 산다는 건 결국 뭐냐? 은혜 아래로 자기 자신을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결단이 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과 은혜 안에 산다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뭐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유월시켰다는 의미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발시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가장 먼저 했는 게 뭐냐면 공급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공급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발했죠. 출발했다가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오늘 우리가 첫 해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왔어요. 뒤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가 열매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봤을 때 열매 맺는 삶만 살았습니까?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단했던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또 미치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거는 뭐냐면 구분기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건 양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양고기. 왜? 이제는 애굽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유월되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바르게 하고 홍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공급받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다는 것을 단순히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내가 이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공급돼야 된다니까요.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 임지사님의 이제 치아가 지금 다 돼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전에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치아가 이제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내가 식사를 못 하니까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남아서 이렇게 주고 같이 드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음식을 그냥 삼키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씹고 소화시키고 그걸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가도 그 말씀을 씹고 소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뭐예요? 그걸 다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으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흡수시킬 수 있는 건강한 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정제돼서 내가 힘이 될 수 있을 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 나가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힘 받고 일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쓴나물을 먹지 않으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그때는 그냥 편한데 왕의 음식을 먹을 때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간증도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그냥 막 망한 간증, 쓰러진 간증, 넘어진 간증, 상처 입은 간증 하지 말고 뭐예요? 자꾸 내가 회복되는 거, 빌드업 시킬 수 있는 사람들 뭐예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계속 내게 공급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다르지 못하고,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 안에 있어요. 여기라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라. 확신하라.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공급받지 못하고 공급이 끊어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첫째로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내 감정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뭐예요? 대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뭐예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고 옛사람의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나를 끄집어 갈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봅슬레이 있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썰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막 떼갖고 막 타갖고 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무동력으로 동력이 없는 것으로 가장 빠른 게 루지래요. 루지 이렇게 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빠른 게 봅슬레이래요. 봅슬레이 130km까지 나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결단할 때 막 달려가는, 네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거를 막 치고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게 있을 때 목표까지 130km가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